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이제 끝내고 이번 한 주간은 베드로 후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아마 친구들이 별로 본 적이 없을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이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라는 이름, 그 이름만 봐도 베드로 전서와 한 쌍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일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쓴 성경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근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그 문체가, 글의 그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논란이 되고, 사실 지금까지도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면 누가 쓴 걸까요? 아마도 베드로를 아는 제자, 베드로를 따르던 제자나 아니면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1세기, 2세기만 해도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그 존경받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글을 쓰는 것이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베드로 복음, 베드로 행전, 베드로의 교훈 등 이런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이 많이 유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이게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닌데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 자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불분명한 성경이 우리가 본 성경책 안에도 몇 권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다, 아니면 아볼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이며, 또 이 책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염두하고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교인들,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을 받고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순결하다라는 이원론,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죠.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구원을 말할 때 육체의 구원을 제외하고 그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을 주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겼는데요. 이 지식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 자신을 아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그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이란 아주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또 그래서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순결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방탕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짓된 가르침은 이 방탕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또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적 정욕을 자유롭게 충족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육체의 부활이죠. 우리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 당연히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은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대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재림이 실제로 있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짐으로 이미 영적인 부활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초기 기독교 시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위협도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재림의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잘못된 구원과 또 육체적 방종을 그렇게 종용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록된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서신의 첫 부분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참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과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또 그분을 알 때에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지식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적인 믿음은 믿음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약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으로만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렇게 영혼의 만족만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자가 경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지식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 교제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서 또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5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얘기했던 것들이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가 주일에 만났을 때 방학에 인사 나누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것, 옆에 있는 친구 얘가 어떻게 지냈는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해 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런 사귐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이 우리 고등반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실천이 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본방구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통해 위로와 위안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그 텅 빈 구석구석을 풍성하게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된 교사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하고, 또 육신의 삶, 현진의 삶에는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은 채 방탕과 방종을 일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거짓 교사들의 삶과, 그들이 주장하는 삶과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사실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방탕과 방종을 일삼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나 천국에 대한 별 소망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또 나의 욕심을 따라 달려가는 삶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잖아요. 영원하지 않을 시험 성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게 될 그 사랑의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신앙적인 노력도, 그 어떤 신앙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사랑의 실천으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고등부 우리 지체들뿐 아니라 여러분 학교 친구들, 또 선후배, 또 가족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또 이번 주에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또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성탄절 행사를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반별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크리스마스에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또 그런 카톡, 또 문자, 전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2020년 이제 마지막 고등부 예배인데요. 이날은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졸업자 친구들을 위해서 또 졸업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고3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또 격려하고 또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하는
또 시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